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확진자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우리 이제 성도님들 중에서도 한 분, 두 분 연락이 옵니다. 이렇게 확진이 됐다고. 근데 뭐 특별히 아프거나 뭐 이런 거는 없으시다고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 주간이잖아요, 그죠? 한 주간 있으면 다 또 낫는 것 같아요. 잘 건강 회복하고 오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도 지금 20만이 넘게 나왔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이 위중한 가운데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냥 설교 오늘 본문 읽고 그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연구해가지고 이 본문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적용하는 쪽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은 다 상황도 다르고 처지도 다를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어떤 말씀에는 더 집중이 되고 어떤 말씀은 듣는데 이제 딴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은 다 100% 집중하지 못해요. 사람이 하는 그런 말씀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데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여러분 각 사람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춤형으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기도의 사람 다윗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다윗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지만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오늘 이제 여기 우리가 읽은 14절까지 말씀에도 봐도 다윗이 계속 뭐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다윗의 기도가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기도예요. 내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 그일라라고 하는 성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내가 여기 가서 참전해서 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일라 성에 있을 때 사울 왕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사울 왕이 자기를 잡으러 올지, 아니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할지 아니면 자기를 배반하고 사울에게 내줄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라는 거죠. 뜻을 물어보는 기도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 필요한 기도죠. 어떨 때는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는 내 인생길을 인도해 달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진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직면할 때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이가 이 굉장히 오랜 동안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망다니면서 왕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다니면서 그 수많은 죽을 고비를 다 넘기고 그 고난 속에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뜻도 알려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님 오시는 날까지 평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위기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알면 돼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정말 집중해서 기도합니까? 기도를 안 하고 있다면은 내 인생에 이미 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다면은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오늘 그 기도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유다 땅 헤렛 수풀에 은신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22장 5절에 보면은 헤렛 수풀에 은신하고 있으면서 마둘람굴에도 있고 그랬죠. 또 십광야에도 있고 뭐 그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언덕길이고 또 이렇게 숲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숨기가 좀 용이해서 거기에 이제 있었죠. 그 헤렛 수풀에 있을 때 은신하고 있었는데 그 근처에 있는 유대 땅 그일라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일라 성읍에, 그러니까 자기 동족이죠. 그일라 성읍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뭐를 탈취했다 그래요? 타작마당을 탈취했다 그래요. 타작마당. 그러니까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는 것을 볼 때 아마 추수기에 곡식을 뺏으려고 침략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일이죠. 타작마당을 점령했으니까. 이 그일라라고 하는 이 성읍이 어디 있었냐면은 유대의 농경지가 많은 것 셰필라라고 하는 땅 근처에 있었고, 굉장히 요새화된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경지대에 있는 성읍이었고, 첫째는 그 주변에 농사 져가지고 이제 추수기에는 다 이렇게 갖다 타작하고 막 그러겠죠. 곡식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유대의 다른 성읍들로부터는 좀 고립되어 있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쳐들어오면은 금방 다른 성에서 도와주러 오기가 좀 어려운 그런 고립된 곳에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군대가 볼 때는 굉장히 여기 어때요? 매력적이죠. 왜? 먹을 게 있잖아요. 농경지대지 않습니까? 먹을 거 그냥 뺏어올 수 있잖아요. 농사 안 진 거. 남이 다 열심히 일해서 1년 동안 농사 진 거 그냥 가서 뺏어오려고. 굉장히 매력적이고, 두 번째는 굉장히 취약한 곳이에요. 다른 성읍에서 도우러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 딱 쳐들어가서 곡식 뺏어오기 너무 좋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블레셋 군대가 이제 이렇게 쳐들어왔습니다. 오늘. 자, 성경은 그러한 침략 행위를 하나님 앞에 큰 죄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평화롭게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지금 무자비하게 폭격을 가하고 미사일을 쏘고 이러고 있는 러시아 현대판 블레셋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러시아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사악한 자죠, 푸틴은 하나님께 큰 죄악을 범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윗이 헬의 숲에 숨어 지내며 사울을 피해 다니고 있던 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안전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자기도 혹시 600명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금 사울의 정보원들이 자꾸 다 찾아다니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조금만 뭐 이상한 짓을 해도 금방 발각이 되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숨어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그일라 성읍에 지금 블레셋 군대가 이거 농사진 거 다 뺏으러 지금 침략 전쟁이죠.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무관 백성들 쳐들어온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시의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 다윗이 알았는데 사울이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그러면 사울은 왕이잖아요. 왕. 마땅히 군대를 동원하여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러 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거기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백성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 왕의 가장 큰 의무예요. 한 국가의 지도자의 가장 큰 의무가 뭡니까? 백성의 안위를 지키는 거예요. 국가의 안보가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으면서 힘이 없는 평화는 지킬 수 없다. 힘이 없이는 안전하지 않다. 다른 나라에게 얕보인다.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와 유사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 배우죠. 더 국방력을 강화해야 되고, 더 군대를 강화해야 돼. 군대를 자꾸 약화시키고 그러면서 뭐 민주 자유 그러면서 군대가 점점 약화되고, 진짜 이래가지고 이게 국가를 지킬 수 있을까? 걱정할 수 있을 정도의 군대가 되면 안 되겠죠. 지도자는 국방을 든든히 해야 되고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이 사울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지, 자기 개인적인 정적 처리하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지, 자기 백성이 지금 침략을 당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라고 그 왕의 자리에 앉혀줬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거죠. 관심이 없어요, 사명에는. 그냥 자기 개인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한심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런 왕을 모시고 있는 백성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지도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왕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이미 왕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 이 사사기에 보면 이제 삼손이라는 사람들 아주 그 유명한 삼손. 근데 삼손은 사사들 중에서 가장 많은 재능과 능력, 권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지만은 혼자 뭐 몇천 명도 이기는 군대나 마찬가지죠. 이 삼손은 대단히 능력을 많이 준 사람이에요.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도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삼손에게 이제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는데, 이 삼손이 우리가 이제 사사기 공부하고 있는데 곧 삼손 공부할 거예요. 주일 오후에.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권능을 다 어디다 써먹어요. 자기 개인적인 일 하는 데다 다 써먹잖아요. 예? 그래갖고 그 개인적인 일, 자기 관심사가 뭐예요? 이쁜 여자 뒷공이 쫓아다니는 일. 삼손이 사랑하는 거는 여성이야, 여성. 이쁜 여성, 아름다운 여성 뒷공문이 쫓아다니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사명 하나도 못 감당하고 계속 그 여성 문제랑 얽혀가지고 그 블레셋하고 개인적인 일 때문에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죽을 때 돼서야 진짜 마지막 사명은 잘 그때 회개하고 감당했으니 그래도 다행이죠.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고통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불타올랐습니다. 왕도 아니고 자기도 쫓기는 신세이지만은 내 백성이 고통당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도와줘야지 하는 사명감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는 도와줄 처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막 이 사명감이 불타오른 거예요. 다윗은 누구예요? 지금 미래의 왕으로서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기름 부은 자입니다. 미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미래의 왕이 될 사람으로서 백성의 고통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블레셋과 싸워서 백성의 목숨을 구합니다. 오늘 이 전체 이 말씀을 보면요. 자, 그래서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자신의 일신의 문제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최우선에 두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이제 미래의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자기 백성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자기도 위험했지만은 이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바쁘죠. 바쁩니다. 먹고 살기도 바쁘고 개인적으로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우선시해야 될 일이 뭐냐? 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사울에게 군대도 주고 왕권도 주고 권력도 주고 하나님 그랬죠. 삼손에게도 막 권능도 주고 힘도 주고 다 주었죠. 그거 왜 준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사적인 일만 했어요. 자기 개인을 위해서 다 써버렸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 시간도 주고 건강도 주고 경제적인 부유함도 주고 다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이것들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 맡기신 사명에 관심이 없고 이것들을 가지고 다 내 개인적인 일, 내 개인적인 관심사, 개인적인 필요 이런 데만 다 쓰고 맨날 살아간다면은 여기 있는 사울왕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우리 아양교인들은 하나님 주신 것들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명감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사명이라고 하는 게. 한번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서 개척한 교회였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가 보면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든지 아니면 자기 제자가 개척한 교회든지 그 교회에 대한 어떻게 구별이나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서신을 띄우게 되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슨 고난? 십자가에서 죽음이죠. 그 고통 속에 죽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몸에 채운다.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많은 걸 주셨죠. 당대 최고의 학자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뭐 없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부러운 게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자기를 위해서 쓴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 썼는데, 주님의 남은 십자가를 내 몸에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 고생과 수고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당하는 그 고통을 내가 기뻐했다 그래. 기뻐했다고. 그리고 또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 제일 중요한 게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그냥 취미 생활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는 뭐예요? 완전히 그 이그저스티드, 완전히 힘을 다 쏟아부어.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탈진합니다. 그렇게 수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정말 힘을 다하여 하는 거죠. 힘을 다하여 내가 수고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셨습니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통탄하면서 꾸짖는 말씀이 나오죠. 니네가 가진 금도 은도 돈도 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거늘. 하나님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게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내가 준 것으로서 죄 짓고 우상 숭배하는 데 갖다가 다 사용하느냐? 세상을 즐기는 데 다 쓰느냐? 하나님 그렇게 통탄해 하세요. 통탄. 책망을 하시면 통탄해 하세요. 내가 다 준 건데. 아마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다 준 게 아니냐.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더 잘 섬기라고 줬더니 그거 갖고 세상 가서 즐기는데 다 써버리냐? 너 개인을 위해서 다 써버리냐? 호세아 2장에 하나님이 통탄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내 남은 인생은 정말 주님을 위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한번 살다가 조금 있으면 다 갈 인생, 좀 있으면 가야 돼요. 저도 이제 보니까 자꾸 갈 날이 가까워 가고 있더라고요. 언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부르시면 이제 가야 되잖아요. 이거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있고, 이거 내가 갈 날이 가까운데 이게 한 게 뭐 있지 하나님 위해서? 그러면 굉장히 두려운 거죠. 죄송하고 한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은 여러분의 인생에 다 의미가 있다 그랬죠. 제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수고하시고, 여러분 그래도 수요일날 왔을 때는 교회까지 올 수 있는 기력도 있고 힘도 있고, 그죠? 지성도 있고 다 있잖아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다 있는 곳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처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있어요. 이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명감에 불타던 다윗이 즉시 그 일날 사람들을 구하러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그게 다윗의 마음이고 그게 지도자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즉시로.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다윗은 기도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23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자기는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즉시 행동에 옮기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봤다고 하는 것, 기도했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무슨 중대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된다. 하나님께 물어봤죠. 이게 이제 다윗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항상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다윗의 인생에 물론 저 인구 조사할 때 나중에 이제 안 물어보고 자기 마음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 대부분은 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가서 기도하고 물어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렇게 다 물어보죠. 여러분들도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하려고 하다가 기도를 하면은 마음이 이렇게 불편해. 저 같은 경우 그렇게 하는데 마음이 불편하고 편안하지가 않아요. 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일은 기도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막 의욕을 주시고 마음에 막 기쁨을 주시고 막 확신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 체험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뜻을 알려주셨을까요? 2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 나를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 나를 구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하고 싸워서 그일라성 사람들을 구원해라. 하나님께 뜻을 알려주셨잖아요. 뜻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싸우려고 부하들, 자기 혼자 싸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600명의 부하들과 함께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들이 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부하들의 동의를 구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3절에 보면 부하들이 반대합니다. 반대를 해요. 뭐라고 반대하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다윗은 이제 자기 혼자 기도했잖아요. 응답도 자기 혼자 받았지 않습니까? 그 지도자가 이제 막 목사가 예를 들어서 막 기도하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가지고 기뻐가지고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당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장로님들 동의를 구해야 되고 또 성도님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 어떤 저 중대한 일은 공동회를 열어서 교인들 전체 동의를 구해야 되는 일도 있고 뭐 그런 일을 해보진 않았지만은 그런 이제 중대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부하 장수들이 반대하는 거죠. 다윗의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 보소서 우리가 지금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여기 있는 것도 두렵다는 거예요. 왜? 사울이 언제 쳐들어와서 다 죽일지 몰라요. 조용히 있어야 돼. 그것도 두렵고 또 블레셋 군대하고 싸워가지고 이긴다는 보장도 없어요. 저쪽은 진짜 엄청나게 센 훈련받은 정규군이고 여기는 그냥 갈 데 없는 사람들, 불만 있는 사람들 몰려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몰려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이기기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면 다윗이 저 분명히 사울이 알기 때문에 군대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누가 생각해도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자기는 받았는데 지금 이 부하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하들은 뭘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의 안위를 생각하는 거죠.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무고한 백성들을 저 극악무도한 사악한 블레셋 군대들이 침략해가지고 지금 사람을 죽이고 곡식을 뺏어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마땅히 가서 도와주는 게 정의죠. 그게 하나님 옳은 일이에요. 딴 때 같으면 정의를 행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 자기들이 움직일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자기들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안위와 정의의 문제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죠. 요새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져서 제가 이 예를 글러드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군이 맨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 미국과 서구 열방이 맨 처음에 참전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도와주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나토도 우리 나토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 맨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모든 상황이 지금 도와주는 쪽으로 가서 이제는 뭐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죠. 실제적인 참전만 안 하고 있지 무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도 지금 미국과 서구 열강이 이런 불의한 자, 사악한 자의 그런 평화로운 나라의 침략을 자기들의 이익만 생각하고 참전하지 않으면은 그건 결국은 자기들에게 목에 칼을 대는 일이나 마찬가지예요. 저 나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여기 또 중국이 있어요. 지금 대만을 먹으려고 혹시 탐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구르족들에게 엄청난 인권 침해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후원을 받는 북한 공산주의 집단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내버려 두면은 앞으로 이 세계는
이 깡패 같은 이 사악한 자들이 막 쳐들어가 가지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응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그래서 지금 뭐 실전적인 직접 참여만 안 하지 금융 제재를 다 해가지고 러시아 지금 뭐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러시아도 그 군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죽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도 죽지만 그 가족들과 지금 러시아에서 좀 러시아 사람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 푸틴과 그 측근들 몇 놈만 제거하면 되거든. 예? 그 몇 놈 전쟁광 미친놈들 그거 몇 명만 없애면 되거든요. 러시아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 사악한 자들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옳은 선택을 한 거죠. 자국의 이익보다는 뭐 지금 유럽도 대부분이 가스를 러시아에서 의존하고 있는데, 예? 그런 거 이런 거 맨 처음에 생각하다 그냥 정의를 딱 시행해 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대낮에 길을 가는데 깡패들 이런 불량배들이 무고한 시민을 막 때리고 돈 뺏어가고 폭행을 하고 이러는데 지나가는 시민들이 다 쳐다보고 무관심하면은 우리 사회는 대낮에도 거리를 다닐 수가 없는 사회가 될 거예요. 예? 무법천지가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회 같은 데 보면은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용감해요. 그죠? 그런 거 신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누가 어떻게 딱 뺑소니 도망가면은 기차가 끝까지 쫓아가요. 자기를 쫓아가서 세워놓고 잡고 막 이런 걸 보면은 야,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아무도 살 수 없는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내 이익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냐,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인가, 이게 하나님 앞에 정의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늘날 전 세계가 잘 선택했다, 잘 결정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부하들은 근데 반대하는 거죠. 지금 이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분명히 옳은 일이지만 자기들의 안위에는 위협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못하겠다는 거죠. 자,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자기들의 안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를 먼저 챙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죠? 그랬더니 다윗은 위대한 사람,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또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또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그 다음에 요번에 좀 더 확신을 주셨어요. 아까는 구원하라 그러면 내가 싸워서 구원하라, 이것이 좀 더 강하게 들려오는데, 두 번째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블레셋 사람 네 손에 넘기겠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기게 하겠다, 그 말이죠. 승리를 주겠다. 다윗에게 다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이 이제 이 부하들과 이 하나님의 확신을 나누고 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참여하게 돼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그일라 성을 구원했다고 성경을 이렇게 나와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뭘 배웁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복을 얻는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다윗은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은 군사력이나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 뜻도 알려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슨 일보다도 어떤 일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다윗처럼 우리 삶 속에 무슨 일을 결정하거나 행동에 옮길 때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묻고 행동에 옮기는 그것이 습관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먼저 기도하세요. 그럼 절대 사기도 안 당해요. 확 욕망에 끌려가지고 확 하다가 다 사기당하고 그러잖아요. 기도하세요.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지켜주세요. 뜻도 알려주시고. 자, 이제 전쟁에서 다 구원해가지고 이제 그일라 성에 이제 다윗이 있는데 그들이 걱정하던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난리를 치고 싸웠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저쪽에서 사울이 이걸 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생각, 요번 기회에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자, 이 사람 보세요. 그일라 성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약탈을 하고 그렇게 하는 때는 아무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인데. 근데 거기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지금 군대를 보내잖아요. 군대를. 그러니까 이 군대도 이게 자기 사적인 군대입니까? 국가의 군대지. 우리나라의 검찰, 경찰, 사법기관, 모든 권력기관, 이게 개인이나 어떤 당파의 군대나 검찰이나 경찰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국민의 군대고 국민의 경찰이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사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이 성에 갇혀 있다 이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다는 거죠. 문빗장에 걸어놓은 것처럼 거기 갇혀 있다 그러면서 요게 뭐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사악한 짓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자기가 죄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교회 엄청나게 많아요. 다른 우리 한국 교회, 이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 교회 문을 닫아놓고 막 가로막고 싸우고 이런 사람들 다 물어보세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의를. 그 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짓고 있는데 그걸 몰라. 내가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고 있다 그래. 저 사람 다 불의한 자고. 지금 이 사울처럼 되는 건 귀신이 뒤집어 씌운 거예요. 사울은 즉각적으로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그일라 성을 포위하려고 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윗도 바보가 아니죠. 그 정보가 다윗에게 왔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보가 들어가서 군대가 오려고 그럽니다. 여기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자, 또 절체절명의 순간에 또 직면했어요. 잘 숨어 댕겼는데 부하들이 걱정한 것처럼 괜히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발각이 된 거죠. 위치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하다가 발각이 된 거예요. 발각이 된 거예요. 자,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헤아려 하는 계교를 알고, 구절에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또 하나님 살 길을 주신다니까. 지금 또 살 길이 없어요. 성에 갇혀 있기 때문에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또 기도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기도했느냐?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다윗이 정말 저 사울이 올까요? 여기를 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요. 정보는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지금 더 이상 도망갈 때도 마땅치 않고 이걸 물어봤고, 두 번째는 만일 저들이 오면은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반해가지고 저들에게 넘겨줄까요? 이걸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넘겨줄 거다. 하나님 또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배워야 돼요. 신앙생활. 이게 마치 어린애가 엄마한테 하나하나 물어보고 하는 것처럼 다윗은 자기 인생의 이런 문제들을 다 하나하나 하나님에게 다 물어보고 하고 있어요. 다 물어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일, 자녀의 일, 부부간의 일, 뭐 경제적인 일, 건강에 관한 일, 코로나에 관한 일,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장사나 또 하는 모든 일들을 하여튼 이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정말 다 여러분 기도 수첩에 적어가지고 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하나하나 부탁하고 의지하고 모르는 거 물어보고 이게 다윗이라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체면이 있어서도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다윗에게. 자, 그런데 참 가슴 아픈 일은 뭐냐면은 그일랏 사람들이 나를 내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내줄 거라 그래요. 예? 야, 이게 뭐예요? 다윗이 지금 목숨을 걸고 와가지고 구해줬잖아요, 이 사람들을.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내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내줬다간 자기가 죽으니까. 자기가 죽으니까. 예? 그러니까 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씁쓸했겠어요. 야, 이거 기껏 선을 행했는데 저들이 나를 배반한다고? 하나님 미리 가르쳐 주셨죠, 배반할 거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선을 행하는데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그 선이 다 선으로 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 많이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이게 악으로 올 때도 있어요. 네? 너무 힘들죠. 화도 나고 막 괴롭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돼 이루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선을 베풀미 선으로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는 게 옳은 거니까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저 사람이 안 갚아줘도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일랏 성을 떠나는데 아무 해도 하지 않습니다. 해하지 않아요.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조용하게 그냥 성을 떠나버립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 정보가 또 금방 들어가게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군대가 막 출정하려고 하다가 이거 벌써 도망갔는데요. 그러니까 갈 필요가 없잖아요. 도망갔다는데. 그래서 안 갔다는 거예요. 꼼짝없이 죽을 줄 알았는데 다윗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막아줬어요. 다 막아주시고 그러니까 다윗도 불쌍하잖아요. 저 사람들 괜히 자기 또 보호해줬다가 제사장도 죽였는데 저게 이 사람들은 안 죽이겠어요?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은 그릇이 큰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 마음이 그냥 우리 저 옛날에 제 있던 교회 목사님 간장 종재기는 얼마나 겁니까 도대체? 많은 간장 이 속이 간장 종재기만 하지 말고 좀 속이 태평양 같이 넓은 사람이더라고요. 물론 그 양반은 그런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진짜 다윗처럼 인격이 크고 속이 좀 태평양 바다처럼 넓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선이 손으로 안 온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요약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살게 하소서. 두 번째,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를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세 번째, 무엇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